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구속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지만 그럼에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배경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바로 그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중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의 기도하는 모습,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12제자 중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인자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인자강의 뜻은 인간 자체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쓰기에는 좀 옳지 못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저 강하신 분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낫게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이외에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용감한 분이시다. 또 다른 이들에게 기댈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강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핑계 삼아서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담대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도중에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덩달아 놀랐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99% 인간, 1%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아니라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냥 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감정을 아십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제자들에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워하셨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적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두려워합니다. 가족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무시를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아닌 이 두려움을 묵상하다가 결국 십자가 지는 순종을 타협하고 미루고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저희가 십자가를 지기 전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으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거 하나 못한다며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해결책 방법만 알려주실까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두려움, 괴로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 두려워할 때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외로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자 큐티인 해설에는 다가올 순환을 바라보며 심히 놀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떠한 고난 앞에 있어도 자신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감히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체휼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체휼해 주시는 손길을 붙들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지는 것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고민이나 슬픔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모두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앞서 본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볼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처음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였습니다. 이 잔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즉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냥 엎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은 바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체휼해 주시는 그 감정만이라도 좀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그 감정이라도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고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희와 비교할 수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까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 거두어 달라고, 정말 이렇게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36절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잠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울해주는 마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자존심, 체면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부모님, 동생들인 한솔이, 승호를 사랑하는 것이 죽도록 싫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넘겨주시고 상황만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힘들지만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입으로 거룩한 말을 내뱉었어도 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잔을 마셔야 하는 상황 앞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주님의 마음이라도 주셔서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못한 기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결심이 가능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책망도 하시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시며 채울해 주셔도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니 계속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깨면 주님께 할 말이 없으니 우물쭈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는데 당장 자신을 팔아버릴 제자가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전히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해결되지 않을 바에는 잠을 자고 외면해버리고 싶을 만큼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붙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큐티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